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온니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온니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온니의 자랑입니다. 아멘. 오늘 그 절기가 어떤 날인지 아세요? 혹시? 오늘 추분입니다. 추분.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는 그 절기인데 그 오늘을 기점으로 낮 날씨와 밤 날씨가 같아진다고 하고, 또 이제 내일부터는 밤 날씨가 더 길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가을 장마가 시작돼서 그런지 이게 온도가 뚝 떨어졌어요. 그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추석을 이렇게 그 폭염 경보로 지난 거는 제 인생이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많이 더우셨죠? 그리고 갑자기 비가 오더니 날씨가 이렇게 기온이 뚝 떨어져서 이 환절기에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 어느 때보다도 좀 유념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의 영성 관리라든지 건강 관리라든지, 특별히 또 우리 교회는 비염이나 이 알러지 좀 앓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건강 관리에 꼭 유념하시고 개인 영성 관리에도 꼭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만 좀 더 덧붙이고 제가 바로 설교를 할 건데, 여러분 교사 모집이 지금 한 3주째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안 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뭐 좀 섬겨보세요라고 하기 전까지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좀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온리틴즈, 온리키즈 교사로 좀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예배 직후에 온리 인스티튜트, 이 예배자 학교를 저희가 개설을 해서 본격적으로 좀 예배자 훈련을 좀 진행하고자 하고, 이미 지금 레슨을 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음악 찬양 예배 사역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잠깐 식사를 조금 한 5분이면 마치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조금만 딜레이 해주시고 다 같이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등대 모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생일은 막, 그 다음에 새가족 환영은 막 소리를 지르라고 했는데, 이게 저희 교회도 군 파송은 처음이어가지고 이게 소리를 질러야 될지 울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참 애매했는데, 우리 교회 처음으로 우리 성민 형제가 이제 내일 입대를 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 교회에서 이 건빵 바지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성경책을 제작을 했어요. 우리 윤 간사님이 제작을 해주셨는데, 이거 전 세계 하나 있는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게 이 주민이 될까요? 여기 보시면은 온리 철치하고 밑에 이성민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민이가 1년 6개월 동안 요거 다 읽고, 목사님이 예? 찬송가 1장부터 600장까지 다 한 번씩 부르고 예,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떻든 이렇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려고 이 꽃다운 나이에 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우리 성민이 위해서 조금 이따 파송하겠지만 한 번 더 미리 감사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간지가 나갔어요. 이 간지 한번 펴보실래요? 보시면은 우리 이 포스터가 너무 예쁘죠? 우리 윤은아 간사님이 만들어 주신 포스터인데, 우리 윤 간사님 위해서도 박수 한번 쳐주세요. 윤 간사님의 이 감정선과 또 한편 이제 열어보시면 우리 공무원 우리 이승수 집사님의 감정선 이 딱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 조화가 되지 않습니까? 아주 탁월한 저희 수련회 TF팀이신데, 거기 보시면은 그 PPT도 한번 겸하여서 띄워주시면, 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쉼, 치유, 회복, 건강이 있는 전교인 수련회 행사 안내. 주제가 뭐죠? 말씀, 교제,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온리교회의 올해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더 세움, 그 다음에 소통과 공감, 팀빌딩을 통해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낼 것이고, 특별히 스트레스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셔서
오셔서 저녁 집회하고 주일 예배 제외하고는 저희가 팀빌딩과 교제 나눔 그리고 쉼 이렇게 컨셉을 잡았으니까요. 시간을 좀 빼주십시오. 그래서 2024년 10월 12일부터 13일 동안 1박 2일로 경기도 가평에 있는 오륜 비전 빌리지 바로 그 자라선 남이섬 옆에 있습니다. 그 오륜 비전 빌리지에 저희가 한 80명 정도 예상을 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오셔야 8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사실상 작년에도 수련회를 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된 수련회 올해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온리처치에 사실상 첫 번째 수련회에 여러분들 꼭 동참을 해주시고 시간을 빼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내용 보시면은 소통 올림픽 게임, 그 다음에 행동 유형, 디스크 검사, 해석, 그리고 찬양 집회, 그리고 건강 강의, 그 다음에 주일 예배와 주변에 이제 관광 탐방까지 주요 행사 시간 계획 다 거기에 실어 드렸으니까요. 보시고 특별히 이날 10월 13일 주일은 이곳에서 주일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예배가 없어요. 저희가 거기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릴 거고 여기에 이제 수련회 못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주일 예배만 저희가 유튜브 송출을 해야 되나라고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아직은 확정이 아닌데 어떻든 이곳에서는 예배가 없다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 맨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시면 전교인 수련회 참가 신청서가 있습니다. 미리 저희가 음식 식사 미리 예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숙소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신청을 해 주셔야 저희가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목사님이 잡으면 가고 얘기 전화 안 주시면 안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오늘 다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등록교회는 아니셔도 신청해 주시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신청하셔서 1박 2일 동안 우리가 정말 주 안에 깊은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 안에 한 가족이 되어 어쩌면 혈육 친척들보다도 더 많이 만나고 자주 교제하는 것이 우리 영적 가족 공동체인 온리 공동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헌신된 자들이 필요합니다. 또 군대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또 아들을 군대로 보내는 어미의 마음, 또 형의 마음, 또 아들의 마음,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전 교인 수련회를 본격적으로 이제 준비해 들어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감정과 마음을 이 시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여, 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했지만 이 시간 저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겠나이까.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 이것이 사람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영혼이 소생되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힘이 공급되어지는 영과 진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제하고 오늘은 예레미야 9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9장도 여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렇죠. 성전 문 앞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곳은 마땅히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처소인 지성소와 성소 아닙니까? 성전 아닌데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몸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자꾸 밖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계시록 3장의 20절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 라고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버젓이 일어날 수밖에 없느냐? 오늘 본문 예레미야 9장 어제 본문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먼저 어제 본문에 그 두 가지를 뭐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니? 우리 6절 말씀, 어제 토요일자 본문이었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사는 곳이 속이는 가운데에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알기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안 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져야 돼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양보해야 돼요? 왜 이렇게까지 내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 싫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어제 본문에 또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번째 마음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조상들뿐만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나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지적하고 있습니까? 바알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이 바알은 어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 불상을 얘기하거나 무슨 우상 딴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아닌 모든 것.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에 우리 찬양팀 지체들하고 같이 나누는데 한 지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SNS가 우상입니다. 제가 웹툰이 우상입니다. 제가 드라마가 우상입니다. 제가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우상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성전 안에서 들려지지 않고 성전 밖에서 들려지는 상황이 지금 예레미야의 9장의 모든 그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마음, 그리고 바알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여전히 자기 자신이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성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도권과 결정권을 여전히 말씀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선택하거나 결정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경향성,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나를 멀게 하는 가장 그 결정적인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이라는 거죠. 저도 어제도 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이 찾아와 가지고, 저는 보통 이렇게 전에 사역했던 교회 청년들이 찾아오면 보통 청첩장 들고 찾아오거든요. 근데 어제는 그냥 왔더라고. 심지어 이제 교제하는 남자친구도 제가 아는데 그냥 혼자 오겠다고 그래서 왔더니 이 친구가 헤어졌나, 그리고 일단 와라, 교회에서 좀 얘기 좀 들어줘야 되겠다, 기도해 줘야 되겠다 하고 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생각나서 왔어요. 개척하고 한 번도 못 뵀는데 교회가 너무 좋네요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라고 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저도 그 친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세상에, 제가 지금 이제 개척한 지 거의 3년째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친구가 헤어진 지가 3년이 넘었는데 그 안에 그 가정이 완전히 아버지의 그 사업이 파산이 돼가지고 집에 다 빨간 딱지가 붙이게 되고 35년 동안 살았던 동네를 떠나서 하남시로 이사를 오게 되고, 완전 옛 동네로 이사, 미사신도시도 아니에요. 완남의 저기 깊숙한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감당해야 했어야만 했었던 그 현실적인 문제를 쫙 늘어놓더라고요. 제가 쭉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실 그 친구한테 얘기했던 핵심이 뭐냐면, 개척하고 비로소 나는 목사가 됐다. 개척하니까 그야말로
처자식은 보이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 전했던 그 진리와 복음이 내 삶 가운데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얼마나 믿음 없음의 그 현실이었는지를 개척하고서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고 나의 믿음의 현 주소를 깨닫게 하시더라. 그 이전에는 사실상 저도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 아닙니까? 대기업에 따박따박 매달 월급 들어오고 그걸로 살아가고 하니까 사실은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해서 한 달 한 달을 먹고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회사를 나오고 혼자 죄송합니다 창업을 한다라고 하고 그렇게 3년을 해오니 월급이 들어오지 않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 가서 뭐 할 얘기할 하소연할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바짓가랑이를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제가 개척하고 비로소 목사가 됐다. 내가 얼마나 목사이면서도 믿음 없는 성도였는지를 깨닫고 얼마나 개척의 연속이 믿음 없음의 직면의 시간이었는지를 모른다. 그랬더니 세상에 지난주에 또 한 성도님이 전화통화로 저한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자꾸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그래서 너무 마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럼 요즘에 어떻게 사세요?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을 얼마나 읽으시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를 하시는지 몰라요. 죽지 않으려고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신다고 하는 그 말이 전화 끊고 제 마음 가운데 그 어떤 진동보다, 그 어떤 파급력보다 더 강하게 제 영혼을 후벼 파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을 내려놓게 될 때, 아니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해야 될 그때가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복된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요, 그러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시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울 수밖에 없어요. 울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 목요 찬양 집회 때도 제가 설교했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많이 좀 우시라고.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앞에서 기도하면 그냥 우는 거밖에, 기도 시간에 우는 거밖에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눈물을 받아주세요. 그랬더니 목요 찬양 집회 때도 요 앞에서 막 울면서 기도했더니 나중에 아무개 성도님한테 우리 목사님은 뭐가 그렇게 힘드셔서 저렇게 우신대 그랬다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바알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을 알기 싫어하는 자신의 영적 경향성과 무지를 직면하시고 여러분 기도 시간에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시간이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의 기도 시간이 아니라 나의 죄된 현실과 나의 영적인 무지를 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탄식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이 있는 영적 교제와 데이트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문 밖에서 선포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버젓이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교회 간다는 것으로 나는 죽으면 천국 가겠지, 나의 신앙생활은 지금도 문제가 없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9장 1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울어야 되는데,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울지를 않고 울기는커녕 엉뚱한 거 구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 장례 예식 중에 이 곡하는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애곡하는 여자들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회적 풍습을 반영해서 너희 울어야 되는데 왜 울지 않느냐 그러면서 돈을 주고서라도 그런 부녀자들을 고용해서라도 기도 시간에 울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영적인 심각성을 직면하지 못하고 울지 않는, 완전히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와 탄식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 울어야 되는데 아무개야 너 왜 요즘에 울지 않느냐? 너 돈 줘서라도 우는 사람 고용해서라도 기도 시간에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고 느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무엇을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로움, 우리의 마음에 힘과 용맹,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돈으로 다 된다라고 생각하는 너의 그 마음을 보고 울라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이 가장 추구하고 싶은 세 가지가 이거예요. 지혜, 용맹, 힘, 그리고 부함. 사람들은 이것을 추구하려고 무던히도 애쓰고요, 어렸을 때부터 죽는 그날까지 얼마나 이것을 잘 갖추었는지로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점수를 주죠. 제가 지난주에 고향에 내려갔다 왔잖아요. 전주에 저희 집에 내려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처갓집 당진에 갔는데, 처갓집 당진에 가니까 아버님이 혜원이 다음이가 이렇게 TV 앞에 앉으니까 TV를 하나 틀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TV에 그 내용이, 그 채널이 뭐였냐면 채널 A의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 티처스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예, 이 장인어른이 이거를 혜원이 다음이한테 보여준 의도를 나중에 알았는데,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에 학부모들에게 가장 핫한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 핫하냐면 여기에 출연하는 두 분의 일타 강사가 있는데, 수학 관련해서는 정승재라는 교사 선생님이시고 영어 관련해서는 조정식이라는 분이 이 일타 강사로 소위 학생들에게 그야말로 맞춤형 1:1 카운셀링을 해주는 거예요. 너의 지금 공부 방법에 요것만 고치면 너는 이 대학에 갈 수 있어. 요것만 요렇게 적용을 한다면 너는 몇 점을 맞을 수 있어. 요렇게 디테일하게 이 카운셀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일 만에 10점 올리는 방법, 뭐 영어도 30일 만에 영어 내신 올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아주 그냥 팁을 실제적으로 주니까 아주 이 프로그램이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처갓집 가니까 이 출연한 이 문제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이 중학교 2학년짜리 영재인데, 이 친구가 IQ가 136이에요. 그리고 완전 수학적으로 타고나가지고 공부를 하지도 않는데도 수학은 벌써 고등 과정까지 다 이 마스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승재 씨가 상당히 관심 있게 이렇게 티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의 단점이 뭐냐면, 이 친구는 공부를 안 하고 머리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머리로.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하는 핵심이 뭐냐, 주말이 되면 그냥 12시간이고 14시간이고 계속 그냥 SNS, 핸드폰, 게임 이런 거에 중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자기는 영재학교에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수학 정승재 씨가 기가 차가지고 아까 그 지나갔는데, 압도적 이 노력이 중요하냐 타고난 머리가 중요하냐, 결국 압도적 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 친구한테 삶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 그 공부하는 모든 스케줄을 다 그냥 다 뒤집어 엎어서 개조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장인어른한테 이거 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혜훈이 다음이 보라고 이렇게 보여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나의 약함은 나의 뭐라고 찬양했어요? 나의 자랑이라고 찬양했잖아요. 그 후렴 가사에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다, 그죠?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다,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온리틴자 친구들 이거 찬양할 때 이 가사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 돼요. 가난하면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멍청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거 사실 누구의 고백입니까? 이거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적인 학위와 지식과 지혜는 그리고 부함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의 스펙.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부를 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인류예요. 인류 0.1%예요. 하버드 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예일, 옥스포드, 캠브리지 나온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 미련함은 나의 상급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온리키즈 지체들 잘 들으세요. 노력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OMI 우리가 그 수업 카운셀링 하겠다고 그랬지만은 지금 우리 뭐 소윤이도 기타도 배우고 건우도 기타 배우고 우리 요한이도 드럼 배우고 하지만 연습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냥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압도적 노력이 필요해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 미련함은 상급이요? 그리고 나 가난함은 상급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영적인 부분은요, 잘 들으세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9장 말씀 제가 공동 번역서로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친구들 꼭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번역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아멘?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영적인 부분은. 그래서 우리의 미련함은 상급이고 우리의 가난함은 우리의 자랑입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등대 모임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힘으로 안 되는 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요즘 울며 기도해야 하는데 눈물도 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 나의 문제. 내가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눈물도 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가? 그리고 조금 이따 등대 모임 때 자꾸 감추지 마시고 여러분 삶을 오픈하세요. 오픈하세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목사님이 그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보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순종 한번 해보세요. 그 모임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렇게 나누고 끝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등대지기 분들에게도 끊임없이 강조하지만 여러분 포W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워크입니다. 워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지를 각 등대 모임에서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돼요. 할렐루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오픈한 지체를 위해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온리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교회가 되었고 되고 있으며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나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가?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오늘 보면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아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온리의 자랑입니다 라고 아까 우리가 서로 간에 인사했잖아요. 앞뒤 좌우 옆 사람에게 눈을 컨택하고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온리의 자랑입니다. 시작. 당신은 온리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온리의 자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를 자랑한다고 하는데 한 번 더 띄워주시면 잘 보세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자. 그러한 인생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고 각기 유색의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해라? 들으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아멘. 근데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들으라 할 때 그 히브리어 동사가 그 유명한 어떤 동사예요? 쉐마라는 동사예요. 이 쉐마라는 동사가 가장 유명하게 언급되는 본문이 신명기 6장이죠. 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신명기 6장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쉐마라는 듣는다라는 표현은 여러분 잘 보세요. 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영어로 listen이 아니에요. 쉐마는 listen이 아닙니다. 4단계를 얘기해요. 쉐마는 꼭 기억해 주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는 깨달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자리 잡게 되냐면, 아까 6장 4절 말씀 다시 띄워주시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삶의 동기가 되어서 마지막 4번째 어떻게 되냐요?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이 4가지가 쉐마예요. 리슨이 아니에요. 쉐마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쉐마 들으라 라는 거예요. 저는 온리교회 여러분들이 등록하시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4단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실천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할게요. 약속할게요. 이것이 되면 여러분, 가난함이 자랑이 돼요. 미련함이 내 상급이 돼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부자가 부러워지지가 않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이 4가지가 우리의 삶의 전부예요. 이게 전부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깨닫고 사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쉐마의 삶이 되는, 또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2번째로요, 무엇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과 무엇이 없구나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되냐면, 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정의가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내가 완전히 망한 인생이구나, 내가 크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자꾸 데코레이션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스펙을 데코레이션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데코레이션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데코레이션하고, 무언가 여러분의 인생이 더 매력적인 인생이고, 더 기가 막힌 인생이고,
더 탁월한 인생인 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더 매력적으로 우리 자신을 꾸미라고, 가꾸라고 얘기하는 것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떠난, 내 안에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바알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이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다 망한 인생이다. 우리는 다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과 정의가 필요한 인생임,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갈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이사야 선지자도요, 여러분 다 지난번에 우리 같이 묵상했지만 이사야 6장에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6장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도다. 주님 떠난 인생 가운데 나는 망한 인생이구나, 주님 없이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구나라고 주님 앞에 많은 눈물을 흘리시는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먼저 비로소 주님 앞에 인정이 되어야, 그때야 비로소 오늘 보면 아까 2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 안에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인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제가 이 같은 본문인데 그 사랑의 히브리어 원어를 좀 삽입을 했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헤세드. 정의 뭐라고 돼 있습니까? 미슈파트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랑 헤세드는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저보세요, 이 사랑 헤세드는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다시 한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떤 연약함 가운데 휩싸여 있어도,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앞뒤 좌우 위아래가 완전히 막힌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정의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미슈파트. 이 미슈파트를 목사님들이 기도 인도할 때 뭐라고 많이 표현하시냐면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어요? 신원하다. 이 신원하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잘못된 것, 억울한 것을 바로 잡아주다, 바로 고쳐주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신원하다가 미슈파트예요. 사실은 정의보다는 신원하다,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주다, 다시 질서 있게 정의를 세워주다 라는 것이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세드와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한 구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그 유명한 구절이 오늘 구절이기도 하지만, 아까 24절이잖아요. 아까 24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게 하는 것,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이게 헤세드와 미슈파트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유명한 구절이 오늘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과 거의 쌍벽을 이룰 정도로 유명한 구절이 바로 미가서에 있는 구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미슈파트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해야 돼요. 잘못된 것이 교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고장나고 어그러지고 잘못되어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질서 있게 고쳐주신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뭐예요? 미슈파트예요.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그러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어그러져 있는 부분에 질서를 잡아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저는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부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질서 있게 원래의 자리,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는 그 자리, 우리가 상상하며 기대하며 그리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돌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인애와 자비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그것을 자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미슈파트의 사랑, 잘못된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돌려주신 사랑. 아멘.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헤세드의 사랑. 결코 네가 나를 떠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이 헤세드의 사랑. 여러분, 이 미슈파트의 사랑과 이 헤세드의 사랑이 온전하게 성취된 곳, 온전하게 성취된 사건이 어떤 곳, 어떤 사건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미슈파트와 하나님의 헤세드가 온전하게 성취되고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건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슈파트의 은혜와 헤세드의 은혜로 이번 한 주도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이번 한 주도 나를 보내시는 가정, 나를 보내시는 직업, 직장, 나를 보내시는 학교, 나를 보내시는, 나를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지 않으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비 같으나 나 쓰러지지만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을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낙심해도 포기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아멘 아멘. 나 미련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 쓰러짐이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가난하고 나의 상급이요 나의 미련함은 미련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요. 나 미련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사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부르심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아멘. 직장으로 가야 되고요, 가정을 지켜야 되고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나의 약함, 나의 실패, 내 가난함, 나의 미련함 다 십자가 앞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울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미련함을 강함되게 하시고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꾸실 하나님께 내 인생의 소망을 둡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장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미시파트의 은혜, 헷세드의 은혜로 나와 함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믿음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이번 한 주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 스스로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지,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을 싫어하는 마음이나 주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 마음, 추구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을 좋아하는 마음 아버지 있음을 지적하여 주시고, 우리가 자랑할 때 우리의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것을 더 추구하려고 더 가지려고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평생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이 4가지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예수만 보이는 그 영적인 단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단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세상의 지혜로움이 얼마나 미련한 것이고 세상의 부함이 얼마나 가난한 것인지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부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지혜로움을 누리는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이번 한 주간의 구체적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미슈파트의 은혜와 헷세드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과 생업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학업 가운데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히 부어지게 될 주여다. 부어질 주여다. 부어지게 될 주여다. 그 부어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세상 누구를 만나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주와 동행하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일들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순간의 호흡과 삶의 신음까지도 주의 은혜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하시고 완전하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열정과 감사로 나아가는 자녀 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온리키즈 예배를 더 사모하고 예쁘게 예배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큰 사고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상대분을 무사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밖에도 온라인으로 또 무명으로 또 드릴 것이 없어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주님께 돈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시간의 주인이, 지갑의 주인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인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절대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100원을 드려도 1000원을 드리더라도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드리는 예물이 주님 앞에 기뻐 흠양되어지는 예물과 연락되어지는 제사가 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재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하나님께서 받으신 대로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온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지역에 있는 불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홍수로 피해를 입은 베트남 선교사님과 태국 선교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팝콘을 먹는 모든 아이들이 그저 팝콘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함, 공동체 고백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빛이십니다. 저희도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헌신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도 주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삶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밝히 드러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인애와 헤세드 그리고 미슈파트,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자랑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신 복음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전하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1년 6개월의 그 군 생활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또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성민 군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